두려워서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또다시 기대를 했다가 좌절하고 상처받는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총각이 처녀한테 뒤었어요. 처녀 하나한테 뒤었는데 세상 여자들은 다 그래, 나 장가 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친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자가 걔가 하나 같냐? 더 만나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경험하고서 한번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는 게 그게 도잉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잉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는 자극을 경시하고 차단을 한다. 그리고서 권태감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요. 가끔 신자분들이 저한테 책을 선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독서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좀 편식을 해요. 심리학자들 책만 봐요. 다른 책들을 보면 자꾸 분석을 하게 돼가지고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책만 계속 보거든요. 그 신자분들이 심리학책을 갖다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스님이 쓰신 건데 좋은 거예요. 어떤 신부님 건데 좋은 거예요. 목사님 건데 좋은 건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은 속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왜 이런 걸 왜 갖다 줄까? 그게 이제 양서 컴플렉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양서 컴플렉스. 베스트셀러라 그러면 줄을 긋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사업가에서 상업계 쪽에서 책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만드는 책들 중에 사실은 그렇게 질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교보에 가보시면은요, 정말 구석적인 처박혀있는 심리학책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어느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럼 하다 뜨면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보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화가 나냐면 저 젊었을 때 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스님도 만나러 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포장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다가 정말 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준 거는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스승들이 거의 심리학자들이에요. 프로이트, 융, 이런 분들이 제 스승이지 그 외에 종교인들은 너무 뿌예요. 표현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은 사람을 혼동 속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을 자꾸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면서 늘 그 생각이 드는 게 인연이 날 뭘로 보고서 이런지 참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런 게 욕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책 사보라고 책값을 주든가 왜 지가 좋은 책을 나한테 갖다 줘요. 책이라는 건 음식하고 비슷하거든요. 내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남도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갖다 주면은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책을 보면은요. 그분이 준 책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려고 그 책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종교인의 컴플렉스를 다 써서 다시 돌려줘요.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알아서 보라고. 성질머리가 이래가지고 이제 장을 못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노인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울검에 빠진 사람들이 그룹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그룹을 갖다 이제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주위에서 이제 위를 주는 사람들 갖다 만나러 가요. 이행수녀님이 이런 작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슬픈 사람들이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기를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같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울한 사람한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데 그 꼴을 못 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하세요, 자매님. 그래도 계속 울면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세요, 자매님? 근데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니년이 내 처지가 돼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가 난단 말이죠. 공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성경 구절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충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주둥이질이라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지지 집단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감정 공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환자들, 공포나 우울을 실패의 신호라고 보는 그런 지지 집단은 피해야 된다.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의 치유를 자극하는 두려움과 고통까지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울고함을 갖다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복음서에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는 자는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늘 기뻐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럼 바울로 서다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박해받는 게 뭐예요? 속이 뒤집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젊은 양반이 그날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할 정도로 복음서를 보면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이어티한 면을 수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좁게 좁은 틀 안에다 가둬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 청년 예수의 활동 영역을 보면 굉장히 넓어요. 내 편도 만나고 적들도 많이 만나고 남자들도 만나고 여인들도 만나고 또 스캔들도 많이 일으켰어요.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결정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고 나졸의 두 여동생 말다와 마리아의 집에도 수시로 가서 거기서 잤어요. 만약에 본당 신부가 본당 신자 중에 자매가 있는 집에 가서 수시로 잠을 잤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구청에다 투서를 갖다가 막 다발로 보낼 겁니다. 그년들이 본당 신부님을 갖다 후리는 뭐 마귀들이에요,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더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쉬었어요. 그 나졸의 집이 예수님한테는 일종의 쉼터 같은 데였다는 거죠. 거기 가서 쉬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하고는 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다가 그 꼴을 보다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거지해지 있냐나 거기 앉아서 뭐하는 건 그렇게 막 시비까지 걸었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감정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예. 자, 세 번째는 나를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낮이 누구야?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표현하면은 얼마 정도 가격을 붙이겠어요? 내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해요? 본인들의 가격. 내가 만약에 시장에다 나를 내놨어요.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사갈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가격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한번 머릿속으로 내 값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놨는데 누가 가져가기나 할까? 예, 얼마 정도나 될까요? 가끔 그 배우자 부부 모임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배우자하고 다음 생에 만나도 또 다시 부부생활 할 거냐? 그럼 어떤 부부들은 가끔 이제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대부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와이프가 쓸 때가 있다고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즉시 줄 수 있는 남편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다음 생에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현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마누라가 1,000만 원짜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이 나 갖다 평가할 때도 가격이 있는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격이 또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서 내가 얼마짜리일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우울증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값도 안 나가는 물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나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가격치가 있거든요. 가격인데 이거를 가격치를 올리는 거예요. 상품가를 올리는 거죠. 예.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백수 생활을 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잠시 대학교 4학년 복학하고 지난 다음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백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무기력감이라는 걸 뭔가 하는 걸 그때 정말 절절하게 체험을 했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열등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늘 주눅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우울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싫으면 그때부터 밥을 안 먹여요. 아무거나 먹여요. 엄마가 나를 밥을 안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데 아무거나 먹어요.